오늘은 온 세계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드려지는 날입니다. 과거에는 부활절 새벽에 서울의 체육관, 부산의 사익동의 체육관, 창원도 아마 실내체육관 이런 곳에 다 모여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흰옷을 입고 행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아련하게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가운데 최고의 신앙은 일반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는지,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는지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 그걸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더 깊고 성숙한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자신을 믿는 자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뒤를 이어서 부활의 열매들로 맺혀지는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 첫걸음을 주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일은 요즘 그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난 첫날 아침에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에 가서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놀라서 그 베드로와 아마 사도 요한에게,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달려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을 아마 도둑질한 것 같다. 시체를, 주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 같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여러 여인들이 같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 무덤에 가보니까 정말 세마포가 깨끗이 개켜져 있고 또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아마 그런 상황을 맞이했으면 비슷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미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예고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자기 눈앞에 벌어지기까지 그 제자들은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고 그게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고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마가도,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그 사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고되어 있던 일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19장인가 보면 거기에는 그 금강석 철필로 새겨서 아주 지워지지 않는 진리, 강조되는 진리로 내가 고백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육체 밖에서 주님을 배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백을 했죠. 그리고 제일 두드러진 부활에 대한 표현은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나오죠.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건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흙이 되어버린 땅의 티끌이 되어버린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대의 유명한 행정 총리였고 또 역사가였고 예언자였던 다니엘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줄로 생각하고 사실 땀 흘리고 가슴 졸이고 스트레스 이겨가면서 열심히 산다고 삽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것의 가장 큰 초점이 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부활과 그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야 합니다. 올 때는 다 순수대로 왔지만은 하나님께로 갈 때는 순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불려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갔다가 영혼 불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영과 육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있게 되고 또 반대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무덤에 가서 난리법석을 지금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역사적 부활을 잘 믿지 않고 내가 부활 이후의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칭찬과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좀 들려져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듯이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영원한 것을 찾고 구하는 그런 부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주님이 처음 만나 주신 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앞에 그 베드로와 요한은 보지 못했는데 마리아와 마리아의 눈에는 천사의 존재가 보여졌습니다. 예수님 누웠던 시신 그 발 쪽과 머리 쪽에 있다가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13절에 15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그렇게 물었고 그 뒤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뒤에 마리아 뒤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지극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품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일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 주님이 자기를 안아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그 체험을 하고 저게 제 앞에서 통곡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또 치유사에 가다가 누가 머리를 당기고 발목을 당긴다는 이야기 할 때마다 때로는 소름도 끼치고 때로는 전율합니다. 정말 그렇구나. 제가 이재철 한국 100주년 120주년 기념교회 그 이재철 목사님이 실컷 허랑방탄 생활을 하다가 자기 부인이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더니 자기 부인이 오늘도 죽으려고 어디를 헤매고 다녔다는 그 일기 써놓은 거 보고 놀래가지고 회개하면서 울고 서 있는데 뒤에서 꼭 안아주면서 제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주님의 음성, 그거 듣고 그의 일생이 바뀌었어요. 1월달에 그 부산의 영도 남성교회 그 이선유 목사님 교회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빙긋이 웃더니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와서 정말 힘들었을 때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나를 꼭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다고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 이석자 권사님이, 여러분들은 자초지종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맨날 아프고, 그래서 여기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주전사님이 옆에 앉아 있고 아파서 우는데 제가 마음이 진짜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 주님이 좀 안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조금 있더니 일어나더니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누가 와서 꼭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재철 목사님이 그 설교집에 있듯이 이 일이 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처음 만나주신 분이 한때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 또 창기와 같은 여인이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시면서 귀한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귀한 선언이 17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세상의 나의 지인들에게 주님의 부활 사실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 첫째는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살아날 자가 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수치 가운데 부끄럽게 영원히 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 아침에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무덤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구약시대 고난 전에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부활의 현장이 목격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작 제일 먼저 만나주신 자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 그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을 잡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진실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